기도는 주님을 닮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어려서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친구는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친구는 완벽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비교가 되어 스스로가 실망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친구인데. 함께 지낸 세월이 5년, 10년이 지나니 부족한 친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였습니다. 완벽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비교하여 보완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친구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너무도 동일하게 닮은 꼴이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결혼하여 서울 사람은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경상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떠나 경상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의 삶이긴 해도 각각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고 음식도 경상도식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물론 서울말과 서울 음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도 사용하게 되고 그 지역의 음식과 언어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들처럼 닮아가게 됩니다. 완벽한 친구를 닮아간 것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사투리를 사용하며 그 지역의 문화나 음식에 익숙해지듯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언어와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역의 사투리처럼 나도 모르게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가지려 인맥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공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서울에 살면서 지역의 사투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삶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 지역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풍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에 따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이해 못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을 주어도 그 분에 따라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과 오해를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있던 없던 부하든 가난하든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이해 못하는 일을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대로 그렇게 닮아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람이 상대를 선택할 때에 성격과 가치관, 외모,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연인이나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80% 이상이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과 닮은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닮은 사람을 살게 되면 항상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면 주님의 능력 또한 개인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목사는 성도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성도가 기도 부탁을 해올 때 목사는 최선을 다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기도 요청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염려 없이 지내는 자녀보다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마음이 갑니다. 목사는 성도를 향한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성도는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는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목사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난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많기는 저는 항상 기도로 바쁩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가 오해하든 문제로 삼든 거친 말을 한다 해도 참고 또 참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계속하니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지인이 있어도 주님이 몸소 주신 그 본대로 나도 또한 참고 저들의 죄를 모르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와 이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발을 씻으시는 그 섬김의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낮아지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좋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욕심도 없고 가지려하지 않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거나 힘든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돕고 응원하고 잘되게 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부모이기에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가 말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 그 고민과 문제는 함께 풀어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떤 계획이 있냐, 무엇을 즐겁게 살고 있냐고 우리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언제든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무엇이 그토록 좋으셔서 말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평안히 살게 하시는지,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미래도 계획하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강 속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건강은 말씀과 기도로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가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 기도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 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건강이요 힘이 됩니다. 장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함께 기뻐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외면한 채 내 삶대로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시면 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대가도 필요하지 않고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또 월리엄 컬브로슨이라는 분이 기도는 불가능으로 가득한 우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것도 기도하는 일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습관을 따라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를 마친 후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규칙과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서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와 묵상,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출퇴근 시간 등 어떤 시간이든 좋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30초, 1분, 3분을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쪼개버리듯 작은 기도가 쌓여 습관이 되어 능력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 감사, 걱정, 소망 등을 적으면서 기도하면 구체적인 기도가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며 그 가사를 통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을 들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을 기도로 연결하여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기쁨이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려움과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을 닮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 묵상하면 그 말씀의 묵상은 내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때로는 졸리거나 깜빡 잊고 기도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 그런 일이 생각났을 때 즉시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 또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단순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옳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저 주님께 말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습관처럼 행하다 보면 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내게 주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해 못하는 일을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 방식대로 그렇게 닮아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과 기도로 늘 소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어서 주님의 능력처럼 우리도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기도는 습관적으로 항상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주님을 닮은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